오늘은 그 예배에 있어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 예배 또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날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렇게 예배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을 찾아서 나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 또 올바른 섬김, 또 올바른 세상을 이기는 삶 살 수 없죠.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가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필수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예배는 나눠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은 따로 살고 우리 예배는 따로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용납되지 않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의 삶 따로 예배 따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삶과 예배가 같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참다운 예배가,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참다운 예배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됩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체들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또한 지체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예배 회복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배워서 적용한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없고요, 새로운 종류의 찬양들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도입한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방법이나 기법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려면 무엇보다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지체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날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 또한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임재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함께 하시면 뭐 다른 모든 것은 뭐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은 그 영광의 임재 앞에 꼬꾸라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운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회개도 일어날 것이고, 구원도 일어날 것이고,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 자유케 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의 삶이 변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일들은 자유롭게 일어나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없이 진정한 예배 회복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도, 교회의 진정한 어떤 교회 가운데 성령의 통치도 가능하지 않죠.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1991년 9월경인데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금식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교회에 반쪽 나게 생겨서 결국 반쪽 났습니다만 먹을 생각도 없이 그냥 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또렷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게 저에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개척한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최선이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겠지만 열심히 했거든요.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고요. 제 아내는 아주 열심히 팔아. 그래서 뭐 이렇게 새벽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또 특별 기도하고, 뭐 특별히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필요는 채워가시는데 여기저기 강의 나가서 그 아르바이트식으로 나가서 그걸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기도 하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은 거의 그러니까 한 잠도 못 잡니다. 주일날 준비하느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청년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가서 이렇게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임해달라고 경배와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 주부들을 위해 만들어서 전단지 아파트 꼭대기층부터 다 돌리고, 어떨 때 수위가 있으면 못 들어가면 그 다음 칸 가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지하로 들어가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다 이렇게 한 다음에 1층은 비고 그냥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전도 편지 만들어 가지고 대사장들 다 보내기도 하고, 지체들 공원에 뭐 주말에는 가서 노방전도 가서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성도가 25명일 때 예수 큰 잔치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준비해 가지고 안내만 35명이 필요한 거기서 30분 차를 타고 간 전철역까지 사람을 보내서 안내를 세우고, 그때 8분간 준비했는데 7부까지만 예배드리는 7, 8부 합해가지고 각 부마다 연예인들 초청해서 간증하고, 그날 600명이 왔다 갔는데 남는 사람 1명인가 2명 남았던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오금동으로 가기 전에 그 올림픽 공원 옆에 가기 전에 그 방해동 바로 그 경계, 그 전에 영등포에 있을 때에는 제 아내 같은 경우에 공장에 이렇게 일하는 분들에게 점심 때 한 15분 식사하고 45분 족구하는 분들에게 가서 커피 나눠주면,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방에서 온 줄 알고 농담하다가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고 그러면 자세를 바꾸고, 그렇게 멍석 깔아놓으면 저는 가서 거기서 성경 공부 인도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제가 몰랐을 텐데, 제가 9월경인가 하여튼 그 전에 이렇게 교회 환자 때문에 세미나를 외국에 갔다가 테이프를 사왔는데, 그 테이프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많이 깨뜨리시더라고요. 저는 치유 때문에 갔는데 부흥이나 이런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테이프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이렇게 보이신 게 뭐냐 하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그것에서 많은 대가와 희생도 치렀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아이들도 가면 그런 데니까요, 학교에서 놀러요. 우리 애들을 옷을 허름하게 입고 오니까. 거기는 부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 상처를 안 받았죠. 왜 놀리는지 모르니까. 한 번에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 조그마한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걸 따지고 있으니 그만큼 타락한 거죠. 부모가 어떻게 생겼길래 애들이 그렇게 자라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니네 집 80평이라 그러라. 왜냐하면 그때 교회가 완전 지하에 있었는데, 이쪽 교육관 40평, 이쪽 본당 40평, 그리고 사택은 그 교육관 내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질 나가지고, 야 너네 이제 80평이라고 그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루 종일 뭐 불이 켜 있으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를 할 수가 없는. 제 안에는 그 완전히 지하에만 갇혀 있으니까 공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 이렇게 저는 강의한다고 밖으로도 나다니지만 건강도 어떨 때는 별로 안 좋고, 그 지하에 이렇게 오래 있으니까 제 발에 습진까지 생기더라고요. 무좀까지 습하니까. 제가 어리석은 거죠. 지금은 다 집 주인한테 말할 텐데 그 당시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비만 오면 이게 새 가지고 뭐 이렇게 이만큼 바닥에 물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동안 이 바켓스 갔다가 쓰레받기 쭉 해가지고 쭉 닦고 그래가지고 수없이 가다 퍼내고, 사실 그 주인이 해줘야 할 일인데 우리 그때도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했고요.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 주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잘 알듯이 설교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딱 감동을 금방 딱 주셔서 이런 부분을 나누기를 원하시면 딱 좋은데, 그게 안 되어지면 주님 뭘 말씀을 전할까요? 빨리 안 주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떨 때는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게 보기도 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 어떨 때는 머리를 막 벽에다 박아보기도 하고, 어떨 때 한 사람 자고 일어나면 또 하나님께 감동이시게 잘 일어나기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름대로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고, 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하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을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서 딱 보이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격체신데 제가 그분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분 자신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는 완전히 소홀히 한 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게 딱 보여지니까 중심에서도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딱 보여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신 게 저에게는 그러니까 moment of revelation, 계시의 순간이었죠. 보여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내려지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목회자로서 제 목회를 소홀히 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뭘 하기 시작했냐면 주님을 알기를 구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주님을 알 것인가? 주님을 안다는 것을 뭐로 미하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보면서 때로는 테이프를 들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정리했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알기를 구했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대로 삶을 조정해서 회개하고 나가고 그대로 전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2년 주님 집중적으로 찾으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우리 신앙이 전체적으로 옆으로 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요. 제 아내 같은 경우에도 제 아내는 아까 말씀드린 참 열심파예요. 제가 봐도 어떨 때는 이게 아닌데 좀 기다리라 그래도 자기가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중단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 이렇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어떤 의도하신 바가 잘 안 되려고 하니까 94년도에 저에게 이제 됐다. 너 새로 시작해. 그래서 교회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보도나무 교회인데요. 그래서 95년 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처음 교회 그러니까 개척했던 그 교회를 사임하려고 할 때 제 아내가 그게 발견되지더래요. 그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얼마나 자기 우상이 되었는가가 보여진 거죠.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위에서 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우상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전환하지 않으면요, 말은 다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교회가 우상이 되고요, 사역이 우상이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찾고 이렇게 구하는 중에 몇 개월이 지났었나, 제가 이렇게 그때 오금동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서울시청 그 근방을 나가는데 저는 차를 타면 뉴스를 많이 듣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를 CBS를 주로 많이 들었어요.
CBS 라디오를 탁 켰더니 어떤 분이 5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문을 읽으시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제 그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설교했어요. 내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려면 그게 목표인 거죠. 초점인 거죠. 하나님 기뻐해라. 그럼 다 소원 이루어준다. 너무나 타락한 거죠. 원래 근데 그 본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로또 복권 당첨됐을 때 그 기쁨인 것처럼, 제가 나중에 프린스턴의 그 박사과정에 입학했다가 신학으로 1년 동안 공부하다가 학교 그 방향이 저하고는 너무나 달라가지고 제가 계속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1년만 마치면 그냥 박사과정 안 해도 THM을 주는데, 제가 그냥 가까이 되었을 때 제가 그냥 사퇴하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괜찮아요. 근데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기쁘죠. 거기 들어갈 때 사실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근데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통보가 갈 거라고 기다리라고 담당자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합격했다 그러고 한 달에 1년에 6,000불 장학금 준다고.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이요, 기뻐서 어떨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하려면 여러분 보기에 미쳤다고 할 만큼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모자란데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그게 너의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이 네 기쁨이 되라,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네 기쁨이 되라. 원래 그 구조라. 근데 그분은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딱 비추시는데요. 내가 주님만을 알게 원한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라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두드리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가는데, 내 마음속 저 깊은 저 뒤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이 교회를 바람직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주님을 찾는 것이 내 사역을 위한 수단이 돼. 이걸 딱 들주시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얼마나 죄송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지금도 목회를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안 되면요, 여러분 모를 수 있고 표현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지만 사역이 교회가 우상됩니다. 우상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상되면 어제 이길수 목사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전면에 나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부분을 잘 보이시는 건데, 그게 사역이 우상되면 그 사역이 자기 신분과 결탁됩니다. 자기 신분과.
그래서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초기에 목회자 모임에 가기 싫었어요. 왜? 가면 주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요즘 몇 명이나 모여?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역은 반드시 우상이 되고요, 교회가 우상이 되고요, 그러면 그 우상과 자기가 결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자기 명예, 자기 안락, 자기 미래, 사람들 앞에서 자기 평가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거고요.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리더는 자신이 먼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목표고 여러 가지 등등. 그런데 그 자리에 안 가면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 회복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안 가면서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분위기 있는 예배는 만들어서, 소위 말하면 축제의 분위기 예배를 만들어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지,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는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함께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냐?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할 시간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컨퍼런스 때 이미 했고 또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첫째,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입니다. 인격자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욱 알기를 구하는 삶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많은 것 중에 첫 번째도 아닙니다. 유일한 목표가 되는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게 너무나 이렇게 과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있으면 또 주례합니다. 요즘은 주례 많이 하거든요.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저에게 꼭 주례를 부탁하고요. 어떨 때 제가 외국 가기는 못해진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체들은 제가 주례해 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그것도 못하면 담임 목사 지금 사임하든지 해야지. 제가 이렇게 주례할 때 여기 신랑이 있고 이제 신부, 우리 주례하면 여기다 이제 받침대를 갖다 놓고 주례하는데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여기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되 존재를 다해 사랑합니다. 진짜 신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자기 심장을 이식시켜 주기를 원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근데 신부가 신랑의 사랑만 가지고 만족 못해. 당연히 신랑 사랑하죠. 근데 신랑도 사랑하고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한다면 올바른 결혼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관계가 되니까. 그래요.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전환해야 합니다. 전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는 거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얼마 모이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시면서 주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주의 길을 알리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배가 되어진다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처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담임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거든요.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예배를 짓밟았다고 그랬는데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 책임을 주님 앞에서 당하시겠냐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같이 갑니다. 지금 18분인데요. 제가 30분까지 간단하게 몇 분만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 사역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올바른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 한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 26절 29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게 뭡니까? In reverence and awe 이렇게 영어로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혹은 예배할지니. 이걸 라트류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라트류오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예배를 말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다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많은 영어 성경이 worship이라고 번역된 단어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in reverence and awe, 경외함으로 예배할지니.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과 관련됩니다. 왜? 그때에는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그때에는 땅을 움직였다. 소리가 언제를 말하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했을 때. 이제는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움직일 거라. 말씀이지만 하나님 모든 걸 흔드시고 영광으로 임하실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죠. 경외함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는 경외함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시편 22편 23절에만 하더라도 너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배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두 번째, 경외함 없는 예배는 하나님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살펴봤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 근본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주라 아버지라 불렀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경외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병든 거 저는 걸 드렸고 오늘날은 다르게 모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르게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다가 다른 불을 들여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 그 즉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구약시대잖아.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 팔아서 헌금하다가 일부를 드리면서 전체를 드렸다고 거짓말했다고 해서 둘 다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건 신약 성경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아나니아 시대건 뭐죠? 나답과 아비후 시대건 공통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신 시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기 전에 9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나왔다가 백성들을 위해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재물을 살랐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머물러 계신 그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영광으로 머물러 계신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경외함이 없는 함부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늘과 땅을 흔드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할지니 이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실 때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예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예배, 나답과 아비후는 술 취한 가운데 예배로 나갔습니다. 그처럼 세상에 술 취해서 그저 흉내내는 예배, 자기 아버지와 모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자기들도 제사장이니까 나가되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 타락한 술 취한 방탕한 가운데 나간 그러한 예배로 나갔는데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예배들이 용납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우리들은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린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근데 경외함이 뭐냐? 경외함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압도되어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감탄하는 걸 말해요. 시편 33편 8절에 경외함을 stand in awe of him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뭐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나오죠. 그러면서 후렴이 뭐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의 이름 아름다우신 주님, 그러면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원래 영어 가사가 뭔지 아세요? I stand and stand in awe of you. 내가 주님을 감격하여 섭니다. 그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얼굴을 구하는 것 연결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세요. 여호와로 여호와로라. 그랬더니 그 앞에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감격하며 엎드리는 거죠. 이게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에서 버리기를 원하는 열정입니다.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요, 제가 쓴 책, 처음 나온 책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간략하게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속에 있었던, 바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여 주님을 알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겁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은 죄를 기합니다.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같이 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이게 정확하게 같이 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말은 진리로 영으로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수록 올바로 예배하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왜곡되어 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할아버지보다 좀 더 나은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낮은 견해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근데 모세처럼 하나님 그 이사야처럼 이런 다른 경우 말하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앞에 납작 엎드리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보십시오.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댔던 자인데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그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 앞에 서게 되니까 그는 그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지죠.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것은 뭘로만 가능하냐?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는 철저히 성경의 진리의 토대에서 성령 인도를 따른 예배고요, 이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예배와 표만 다르지 다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는 반드시 그렇게 예배해야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입니다. 오늘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의 참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이 마찬가지인데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그렇게 사는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